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이 더욱더 무장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해주고,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변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지 마시고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베이비박스 영화 우리 상영할 거예요. 시간은 7시 반 맞고요. 조금 일찍 오시면 좋겠네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조금 아마 일 끝나고 이렇게 오시려면 좀 쉽진 않을 텐데 조금만 서둘러 주시면 영화 상영은 한 7시 45분쯤 할게요. 시작을요. 7시 반부터 하면 또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죠. 못 보실 것 같아서.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도 또 혹은 이번에 전도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 또 한국말 못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아마 저도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만든 영화니까 아마 영어로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 중간중간에 자막이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오셔서 입장료는 없으니까 오셔서 영화 같이 보시고 함께 은혜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터키가 아니라 네팔. 네팔에 지금 큰 그 재난을 당한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 날 우리들이 조금 손을 모아 보려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또 마음 가시는 대로 조금씩 그 구제 헌금들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럼 모아서 또 교회에서 우리 같이 좀 더해서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까지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당분간 또 우리 성경 책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할게요. 계속 공부만 하려니까 성도님들이 조금 딱딱하고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그동안에 하던 공부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라, 이런 이제 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는데, 사실은 전체 큰 주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가. 성경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 그동안에 쭉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계시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계시라고 안 해요. 그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되고 알려 주셔야만 되는 영의 세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 계시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계시할 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에게 해주셨거든요. 그죠?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여주셨고요, 또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요, 때로는 또 직접 계시를 통해서도 보여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돌아볼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흔한 일들은 아니지만 어떤 기적들도 있었고요. 인간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우리 그런 이야기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객관적인 삶을 통해서 간증이라든지 어떤 큰 체험이라든지, 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편지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향기, 그 편지를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방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경이죠. 뭐니 해도 우리에게요. 그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것이냐?
근데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뭐 이런 비유가 맞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성경을 통해 성경엔 뭐든지 다 있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하면 뭐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냐 이런 건 없어요. 예. 언제 집을 사야 이게 투기가 되나, 뭐 언제 돈을 버나 그런 거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건 우리 일반 상식에 관한 이야기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완전한 계시인데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될 지식들. 예.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지식으로 충분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충분해요. 예, 그것만 있으면, 거기에 나타난 것만 우리가 알면, 그 내용만 알면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무슨 뭐 백과사전은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을, 세상 만물을 다 커버하고 그러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구원에 관한 것들만 얘기해주고 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공부할 때 물론 일반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원문을 통해서 알려준 내용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분명 우리가 구약은 무슨 말로 써 있죠? 성경이 상식적으로, 예? 구약은 한국말, 신약은 코리안 뭐 그렇습니까? 아니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신약은 주로 헬라어, 그리그로 써 있는데 중간중간에 아람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써 있던 구어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그리그로 써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통 우리는 이제 뭐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이런 것 보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뭔가 잘 이렇게 뜻이 잘 안 들어오면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쉬운,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세요 저를요. 아니면 영어를 보다가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면 한국말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이제 그러다가도 잘 안 되면 이제 원문을 봐야 하는데, 그건 뭐 우리 평신도들 수준에서는, 또 목회자들도 거의 원문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돼요. 학교 다닐 때 공부했지만 뭐 그거 공부해가지고 그걸로 알아지지도 않고, 저는 또 공부도 많이 안 해서 잘 몰라요,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원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으면 그 원문을 해석해 놓은, 원문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 놓은 그 성경이 있어요. 예, 그 저희들 이제 보는 그 전문 서적인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원문이 어떻게 뜻이 되어 있고 어떤 뜻이라는 게 잘 나와 있죠. 그는 어원이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 때로는 원문에 가까운,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왜 원어로는 뭐 이런 건데 이런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서 뭐 아는 척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 왜냐하면 해석에 관한 어떤 논쟁들이 생기고 이럴 때는 원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일반 평신도들에겐 거의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지식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성경을 보기만 하면 다 깨닫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다, 이 말씀이 맞겠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이미 배우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열려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얘기하면 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거기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거나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요, 대학 다닐 때 이제 보면 영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문학적인 관점에서 읽지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원어로 읽고 이제 영어로 읽고 이렇게 읽지만 거기서 뭐 구원받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진 않단 말이죠. 또 무슨 사회학자들이 읽으면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뭐 인본주의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공산주의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것들. 또 뭐 역사학자들이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죠. 뭐 세계사의 한 일부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고 정말 우리에게 충분한 계시지만 무엇을 위해서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뭐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주셨다고 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른다. 또 교회 또 설교자들에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전할 수도 없고요. 제가 가끔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다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요, 한 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대상은 분명히 한 분인데 우리가 믿는 내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조금씩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지에다가 왜 제가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어떤 사람은 뭐 눈썹 그려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까지 그려놓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만 하나, 어떤 사람은 그냥 백지에 아직 안 그렸어요. 근데 뭘 그릴 거냐 그러면 하나님 그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지만 다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각자가 아직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부분들은 다 다르다. 그러나 온전하진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절대 없어요. 이 다음에 천국 가보면 정말 우리가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놀라고 정말 은혜 받고 정말 깨닫고 눈물 흘리는 부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계시를 해줘도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 계시를 다 깨달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그 우리의 언어의 제한이라고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나 어떤 헬라어나 아니면 그 원어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한국말 성경도 우리가 어떨 때는 읽긴 읽지만 잘 이해를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또 번역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번역 자체를 조금 잘못했을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만 알아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는 조금 더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완전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이 성경은 뭐 우리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데 성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계시를 해주셨지만 아주 결정적인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건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23절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뭐 당연한 얘기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뭐 얘기예요? 아주 쉬운 말인데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말씀 어디 갔어? 없어졌는데 1장 23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알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이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구절 자체가 말씀하는 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 그 얘기죠. 근데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그러니까 아들의 예수님의 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계시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계시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것,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보면 우리는 웬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웬 은혜인지 몰라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가 믿어지는지,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지는지, 예수님을 내가 정말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이렇게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밖에 우리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그 얘기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부분을, 작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 맞다라는 거죠.
네, 사도들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죠.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죠? 예,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많은 신앙 여정이 있는데 결국 깨달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물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그 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내려오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올라갈 때 했던 얘기인가요? 참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한국말 성경이 여호와 이레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에요. 이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삶으로 깨달은 믿음이에요. 내 인생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더라. 이게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깨달은 거죠. 다윗은요, 예를 들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깨달은 건 뭡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뭐 주님이 나 어저께 와서 좀 인도해 주셨어 이런 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게 보면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여러분 각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한마디 혹은 두세 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아마 평소에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는 꺼놨는데 얘가 연결이 돼서 얘가 해요. 우리 어머니가 예배 드리는 거 모르시나? 초조하네요.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 미안하지만 나가서 전화 한번 해봐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 어르신이. 미안해요.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내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저는 이제 저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참 좋은 아버지. 뭐 성경에 그런 말은 없죠. 물론 좋으신 하나님이죠. 근데 저에게는 참 좋은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저에게 항상. 물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분은 뭐 진노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 정말 두려워서 신앙생활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렇다. 자, 어쨌든 우리들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깨달아갈 수 있다.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을 많이 깨닫게 되길 바래요. 정말 깊이 깨닫고 체험적으로 깨닫고 몸으로 깨닫고 삶으로 깨달으면 그거 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조금 힘들고 외롭고 정말 지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불뚝불뚝 내 삶을 탁 붙잡아 주신단 말이죠. 힘이 되고 능이 되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성육신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는데 조금 더 나가서 18절이요. 18절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아이고. 어쨌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끄나?
나갔으니까 뭐 전화가 되겠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헷갈렸어요. 하다가 어디까지 했죠? 잊어버렸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케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아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을 내가 성령 안에서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안에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또 히브리서 1장이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건 바로 뭘 얘기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고 많은 그런 이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많은 부분을 보여주셨거든, 그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도 결국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한 번에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니까 아주 작은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같으면 여호와 이레, 다윗 같으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런 표현, 또 뭐 여호와 샬롬, 우리 저기도 잘 나오죠. 그 기도원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또 이사야 선지 같으면 그는 모사라, 그는 뭐 저 전능자라, 기묘자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들. 옛적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 모든,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결국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뭐 결론이죠. 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다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다. 3절 보십시오. 또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대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을 통해 그분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옛적에는 물리적으로 혹은 어떤 짐승들을 통해서 혹은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 혹은 기적과 섭리를 통해서 여러 방편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의 결론적으로 아주 집약적으로 한 번에 요약해서 주신 것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우리가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성육신을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 조금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여러 방편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늘만 쳐다봐도, 그 우주 삼라만상을 보더라도 그 우주 세계를 보면 이게 도무지 뭐 우연히 지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세계가 그냥 어쩌다가 생겼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냥 it happened?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군가 분명히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부인할 방법이 없다. 또 기적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어떤 음성을 통해서라든지,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간증이라든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 뭐 등등 다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간접적이고 부분적이고, 그러나 완전하진 않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된 계시예요. 완성된 계시. 그분은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누구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바로 그분이 아까 히브리서 얘기 표현을 하면 그저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분이 바로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육신적으로 대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 여기 보면 이 골로새 2장 9절 처음에 그 안에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in him 이렇게 영어 성경에 그분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오케이. 또 하나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 별일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유, 내심 또 혹시 또 넘어지셨나? 죄송합니다. 연세가 드셔서 가끔 좀 넘어지시면 아주 이제 심각해요.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보여주셨다.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8절하고 9절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천천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건데 뭘 더 보여달라고 얘기하니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는 알고 믿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들어두시면요, 나중에 혹시 전도를 한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럴 때 꼭 같이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분명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이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모르고 있구나, 이 사람이 잘못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네 인생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아주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누가? 사실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엄청난 사실 아니에요?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너무 어마어마한 분 아니에요? 그죠? 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인간은 참 유한한 그런 어떤 그 세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고, 영원토록 존재하신 분인데 언젠지도 모르는 그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 그분이 믿어진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정말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친밀감이 있으세요? 아멘이세요? 왜 대답이 그래? 시끄럽게 해달라는, 큰 소리를 떠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있죠.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니냐고 생각해봐요. 한 번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주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은 분이 있습니까? 아마 잘은 몰라도 우리 가운데 없죠. 물론 마음으로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렇게 간접적으로 듣긴 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듣듯이 아들아 딸아 이렇게 들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요만큼도 의심 안 하잖아요. 그죠? 요만큼도 의심 안 하잖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거 엄청난 사건. 이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냔 말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을 수 있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시인한 사람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러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믿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심중 고백이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근데 심중 고백이 있는 사람은 구두 고백이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담아놓고 끝내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입으로 나와요. 사람은 말하는 것 보면 그 인격을 알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것자 보면 그 사람 속에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알듯이 반드시 심중,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입술로 고백하고요, 구두로 고백하는 사람은 행동 고백이 있어요. 입술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를 든다면 교회를 가요. 예, 자꾸 구역 모임을 가요. 어딘가에 모임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가서 전도를 하고, 이건 다 행동 고백이죠, 여러분. 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신앙생활을 가까워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입장,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알려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려면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원찮게 믿으면 하나님을 그만큼 잘 모르는 거죠. 예.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대강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요. 예.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너무 빠지지 말고 야 대강 다녀라, 대충 다녀라, 이런. 그건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예. 신앙은 푹 빠져야 돼. 아주 미쳐야 돼. 예.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런 믿음의 확신, 고백 분명히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참 신앙의 세계라는 게 얼마나 정말 그 신비한 일인지 몰라요. 예.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 게 그냥 마음으로 믿고 그냥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관념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국 마침내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믿고 정말 마음을 이렇게 삶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언젠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확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는 지금 미리 이처럼 미리 먼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럼 모르면 모르는 대로 끝나느냐? 아니요. 언젠간 알게 돼요, 그 사람들도요. 예. 아무리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알면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같이 미리 알고 믿음으로 딱 서서 하면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하나님은 엄청나게 더 좋으시고 더 정말 사랑이시고 더 크시고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 그분 앞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데, 그때 가서는 too late. 그때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어차피 알게 될 건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미리 만나고 미리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자. 예, 하나님 알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요즘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요즘 세대가 아무리 봐도 요즘 세대가요, 열심히 식어진 세대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예,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이게 힘쓰는 분들인데 안 힘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요즘에 점점 갈수록이요. 이게 지금 모든 교계의 지금 이 어떤 그 상황이에요. 예, 우리 교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 참 많아요. 이게 참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점점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데, 세상은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점점 안 모이는 쪽으로 갑니다. 점점 덜 모이는 쪽으로 간단 말이지. 제가 살고 있는 시대만 해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 이민 오니까 예배 드리고 나니까 교회 가니까요, 뭐 저녁 예배 드린다고 또 드리더라고. 그때만 해도 저녁 예배를 저녁에 드리진 않았어요. 오후에 한 2시, 3시쯤 드렸던 것 같아. 한 4시 뭐 이렇게.
주일날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아세요? 그때 안 사셨어요? 그죠? 근데 그게 점점 내려와서 했다가 저녁 예배라는 게 지금은 없잖아, 아예. 제가 은혜교회 다닐 때 우리 구역 예배를 매주일 했어요. 매주마다 구역 예배 했었어, 우리. 근데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해요. 그것도 1년에 8번밖에 안 해.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나와. 그죠? 그것도 잘 안 나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참 문제죠, 어떤 말.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면은 반드시 그날에 가서 후회할 날이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 서는 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오실 텐데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서는 그날, 아우, 그때 좀 잘할 걸. 그때쯤 내가 미리 좀 열심히 믿어둘 걸.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믿는 어떤 영적인 그런 이 수준이 다 각자마다 다르잖아요. 그 상태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닐까? 가면 다 똑같이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닐걸요? 성경도 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천국도 차별이 있더라고. 그죠?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그죠? 다 달라요. 10거울, 100거울이 다 달라요. 사도 바울과 우리가 똑같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공평이 아닌 거죠. 순교하신 분하고 우리 같이 그냥 편안히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거는 안 맞는 거죠. 전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차동석 장로님 계신데 좀 가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좋은 동네 살 것 같아. 모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더 좋은 동네로 가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그분만큼은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가보고 싶어. 근데 이왕이면 가서 옛날 그 이천성 목사님 같이 막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 요새 그런 표현 쓰지도 않지만요. 그죠? 그날에 가서 가슴 치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날에 가서 too late. 지금 이 세대가 근데 열심히 식어진 세대, 참 슬픈 세대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을 통해서도, 만물을 통해서도, 뭐 기적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뭐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정말 수없이 해주셨어요. 왜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나는 몰랐다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나는 정말 몰랐다, 뭐 이런 안 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핑계치 못한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른 척 했을 뿐이지 모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객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도저히 모를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 각자가 만난 모양과 어떤 이 때가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니까 다 달라요. 모든 것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살피면, 그죠?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정말 평생 예수 안 믿다가요, 이런 사람이 있대요. 어느 날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야, 이건 놀라운 일인 거죠. 어떻게 이 생명이 자라서, 그 꼬물꼬물한 생명이 자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이, 야,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주의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입견 버리는 거예요. 선입견, 편견. 그리고 조금만 더 우리가 객관적이 되면, 그죠? 조금 더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 글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 아니에요? 예,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예. 내가 정말 행한 대로 살았다면 나는 이렇게 못 살았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으로 덮어주셨고, 그저 은혜로, 은혜로 덮어주셨고, 때로는 모른 척 해주시기도 하고요. 가끔가다 한 번씩 찔러주기도 했지만, 또 찔릴 때도 우리가 그때마다 다 반응했나요? 아니죠. 그것도 애써 외면한 적도 있었고 거절한 적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저와 여러분은 괜찮은데요, 세상 사람들이 어쨌든 도저히 핑계할래야 핑계할 수,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뭐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고 떠드는 사람도 있는데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정직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라는 어떤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만난 사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내가 찾아는 보자. 뭐 대단히 찾은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돌아보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따져보겠다는 그런 어떤 교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머리로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하룻밤 만에 꼬꾸라지고 말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 그러세요? 뭐 정말 어려서부터 착하게 그냥 하나님 그럼 무조건 아멘으로 다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최고죠.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중간에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뭐랄까 좀 늦게 믿은 사람들이 좀 뜨거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열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전에 못 믿은 게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니까 이제 그래서요. 그랬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정직한 마음, 어떤 그 중립적인 그 객관적인 마음만 가지고 찾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신다. 참 이거 상 받을 일도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상 주시겠다는 것, 찾기만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해도, 근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없이 나가는 사람하고 이건 천지 차이인 거죠.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온 사람이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늘 선을 행하려고 했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고 남을 구제하고,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누군지는 몰라 잘려, 그러나 그렇게 나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베드로를 보냈는데 정작 베드로는 그 집에 간다고 그래요, 안 간다고 그래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난 이방인하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서 3번이나 야단을 쳐서 내가 거룩한 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야단 쳐서 그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그날 성령이 임했단 말이지.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객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뭐랄까 렌즈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렌즈다라는 겁니다. 모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은 참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을 통해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건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도,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계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계시, 자연 계시 뭐 여러 가지 우리 전에 공부한 게 있었는데 그것들은 보편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 근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뭐 잘하고 계셔서 감사한데, 예,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요것만 하나 이해하세요. 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성경을 자신의 체험이나 자신의 어떤 꿈이나, 예, 어떤 환상, 이런 주관적인 경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예, 그러면 거의 이단돼요. 거의 잘못돼요. 거의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가지고 그냥 어디 산에 올라가서 그냥 자기 혼자서 뭐 깨닫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예, 엉뚱한 환상을 봐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나와서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뭐 대단한 거 깨달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환상이나 어떤 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예, 그 대표적인 예가 몰몬,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통일교, 신천지,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다 개인의 체험에서 나와요. 이 모든 게요. 자기가 본 환상, 자기가 본 어떤 뭐 이상한 체험, 뭐 이런 것 가지고 성경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성경 외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하나씩 있어. 아세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예, 우리는 성경만이에요.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틀림없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성례를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예,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 정확무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반드시 물어보거든. 예, 그런데 이단들은 뭐예요? 성경도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보다 뭘 더 얘기를 해요? 예, 성경보다 자기네가 무슨 뭐 몰몬경, 무슨 뭐 원리강론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얘기한단 말이죠. 파수대, 예, 딴 거 써놓고 있단 말이지. 왜? 자기들이 엉뚱하게 해석하고 잘못 해석한 걸 가지고, 왜곡해서 해석한 걸 가지고 맞다고 막 우겨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요. 예,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거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예, 과거에는 전혀 읽어본 적이 없는, 성경에서 읽어본 적도 없는 얘기를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이요. 예, 요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요건 대부분 다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전혀 한 번도 못 들어본 걸 뭐 다 기가 막힌 뭘 들고 나서 가리킨다, 가지 마세요. 대답을 안 해. 가지 말라는데. 예.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연구했는데 뭐 나이가 특별하게 마지막 때 뭐 깨달았다 뭐 이런 거 절대 가지 마세요. 예. 해 아래 새거가 없어. 해 아래 새거 없다니까요. 다 그게 그거야. 여러분,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고 계시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뭘 자기만 특별하게 깨닫습니까, 여러분? 한참 옛날에 뭐 그거 뭐 10월 며칠 날 뭐 주님이 오시니 어쩌니 뭐 그 재림 뭐 했던 거 있었잖아요. 왜 그 사람들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무 나도 가봤어요 그때 그 집회. 하도 그때만 와가지고 LA 와서만 난리를 치길래 에이, 아니지 싶지만 내가 갔어요. 갔더니 뭐 하방이긴지 뭐 허방이긴지 뭐 있었어요. 예, 근데 하방이기가 그때 애였어요. 한 대살쯤 난 애였어요. 뭐 한국까지 가가지고 또 거기 가서 머리 뒤밀고 가서 뭐 은혜 받겠다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기 제가 아는 사람, 그때 저는 이제 그 이 LA 쪽에 살았는데 이쪽 이 밸리 쪽에 이 우리 교회 쪽에 사는 사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 그 미니밴에다가 썼어. 아주 10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온 LA를 운전하고 다녔다니까. 그분 아직도 이 동네 사는지 모르지.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은혜교회에 있을 때인데 그 근처에 어느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갔었어요. 예, 가봤죠. 뭐 꽉 들어찼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냥 은혜교인이 한 3분의 1은 왔어. 근데 내가 듣는데 그 엄마인지 뭐 하방이게 엄마인지 그때 이 누군데 이름이 뭐 그런,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건 말도 아니야 도대체. 예. 뭘 얘기를 했더라 사장님. 예. 아, 그 얘기했구나. 그죠.
젊은 부자관원 있잖아. 왜? 그죠? 예수님 앞에 왔다가 그가 재물이 많은 걸로 근심하며 떠났더라. 어느 날 자기가, 그 여자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여자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그 교회에, 그 이단 교회에 전도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논쟁을 하더라는 거야. 그 젊은 관원이 천국을 갔느냐 못 갔느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뭐 회개하고 그 사람이 갔을 거다. 또 한쪽에서는 야, 재물이 많으면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니까 못 갔을 거다.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웃기는 거야. 그죠? 성경에 답도 없는 걸 가지고 왜 따져요? 그 사람 뭐 구원받은, 그 사람이 천국 갔느냐 안 갔느냐 왜 중요하냐고. 그게 그 이단이라는 게 이상하게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자기만 깨닫고 싶어서, 이상한 게 남이 모르는 뭐 나만 특별하게 알았다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서로 뭡니까, 서로 옥신각신 하는데 해결이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그걸 들어가다 봤대. 그래서 소리를 꽥 질렀다네. 가가지고요, 그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다고 말이야. 뭘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냐고. 하방이기한테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하방이기한테 물어봤대. 그때 하방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 받았다 그랬대. 이런, 그랬더니 또 이쪽에서 할렐루야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 길로 돌아 나와서는요. 그래서 이거 순사기꾼들, 아이고, 그걸 앉아서 은혜라고 앉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돌겠더라고. 정말로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아닌 뭔가 특별한 거, 나만 뭐 특별한 거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일반 보편적인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게 꿈이에요. 꿈.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떤 그 신비주의에 잘 유혹도 되고 빠지기도 잘해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상담도 하고 신방을 해보면, 목회 제가 하면서 보면 이상하게요,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자기가 꾼 꿈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너무 꿈 믿지 마세요. 너무 그거 붙들지 마세요. 그냥 그런 꿈을 꿨다 그 정도로 그냥 끝내. 너무 거기에 사로잡혀 이게 뭘까 꿈이라는 게 되게 자기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난 꿈을 해석하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그죠? 꿈을 통해서 많이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자로다 저기 누굽니까,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도 듣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했어요. 맞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꿈을 통해서 정말 그 꿈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더 열심히, 더 예수 잘 믿게 하는 거면 그건 좋은 꿈이야. 할렐루야야. 만약에 자꾸 예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면, 내가 자꾸 교회 생활하는데 자꾸 혹시라도 내 발목을 자꾸 잡고 혼란을 주고 공포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꿈이라면 개꿈이야. 그렇게 믿으세요. 혹시 틀리면 내가 책임질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제가 책임질게.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겁이나 주고 공포심을 주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삐뚤어지게 하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 훈련하신다?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꿈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면 그 꿈은 좋은 꿈이야. 그냥 그거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니면 그냥 꿈꾼 걸로 끝내라 이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괜히 그냥 고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 여러분. 어쨌든요,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마치면서, 사실 우리 처음에 보면서 우주를 통한, 우리가 우주 과학자도 아니고 천체 과학자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만 연구해도 엄청난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잖아요. 잘 몰라도. 그러나 그런 것 여러 계시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안 믿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대고 거기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마음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은 그분들과의 어떤 논쟁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기도해요. 그분들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에게 주신 계시 중에 가장 큰 계시는 성경과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요. 성경이 얼마나 많냐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적어도 3권 이상이다. 손 들어봐. 다 할걸요? 거의 다? 예? 아니에요? 무지하게 많잖아, 성경들요. 예, 여러 또 있어요. 뭐 개혁판도 있고, 옛날에 무슨 관주 성경도 있고, 요즘에 개혁 개정도 있고,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많은데 또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목사는 발에 채는 게 목사 아니야? 예. 근데 이런 시대에요, 사실은요, 천국 가기보다 지옥 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 이건요, 그거를 빠져나가야 되나 전부요. 그 많은 교회를 피해야 되고, 그 많은 전도자들을 피해야 되고, 그 많은 성경책을 다 피해가야 되고, 거기다 막 거저주지. 호텔만 가도 막 거저 막 있지. 서랍만 열면 막 성경 나오잖아. 그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피해서 지옥 가려면 그거 얼마나 어려운 거야. 그거 왜 어렵게 살아? 그냥 쉽게 믿고 가지, 천국. 예. 어쨌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시편에서요,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피하겠나이까. 하나님이 저 바다 끝에 가도 있고 땅 밑에 가도 있고 주의 신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나이까. 시편 139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피할 데가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라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더라. 이건 바보 같은 놈들이야.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우린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고요. 예. 그저 때리는 건 우리 몫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가 쥐어박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도 영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예전에는 성경이 없어서 못 읽었잖아요. 예, 성경이 있어야 읽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단 말이죠. 몇 권씩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안 믿고, 그런데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것저것 다 피해서 지옥 간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더욱더 정말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애써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늘 감사할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이렇게 믿게 된 것, 나에게 이 계시를 허락해 주신 것, 또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 더 계시를 더 분명하게 주옵소서, 더 넓게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예,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까지가 사실은 챕터 1이었었어요. 예, 제가 처음에 제가 좀 성도님들하고 조금 약간 어려운 공부지만 신학교에서 할 수 있는 공부들을 같이 좀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한 가지 챕터를 가지고 같이 공부한 거예요. 예, 나중에 또 기회를 봐서요, 하나님의 성품, 예, 또 하나님의 유일성, 위대하심, 선하심, 뭐 삼위일체 하나님 등등 봐서 또 공부할게요. 다음 주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베이비박스, 우리 그 영화 같이 볼 거고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모셔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으로 돌아가려고요. 제가 지금 한 2-3권 놓고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가서를 한번 해봐 이런 마음도 있고요. 또 아니면 신약에서 한 권을 또 할까 이런 마음도 있고, 지금 조금 갈등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안에는 정해질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딱딱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잘 들어주셨어요.
예,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집사님 반주 C 메이저 같은데, 우리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놀라운 계시를 허락해 준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을 송축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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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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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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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주를 향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은혜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원하고 주를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 계시의 방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 한 절 한 절을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주를 알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게 해준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의 열정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주여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주여 정말 주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우리들이 정말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굳건히 서며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주여 정말 받아서 사람들과 도와주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말 우리 믿음이 식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점점 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다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이곳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게 도와주기 원하고 항상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있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주님 주님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오직 나의 왕으로,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름 부어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더 나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 시대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려놓고 주여 주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주여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기름 부은 아버지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름 아버지 주여 정말 아버지 주여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될수록 도와주기 원하고 신랑이 올 때 아버지 주여 정말 된다고 할 때 아버지 평안하다고 할 그때에 주님이 오실 그때에 깨어있다 주님 만나시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 번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아멘.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요. 네. 기도하다 생각났는데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는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예요. 신랑은 기다리는 건 다 똑같았지만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다가 주님 만나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슬기롭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늘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기름을 준비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어리석은 자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정말 우리 삶을 아버지 주님 밑으로 서로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라바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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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처녀와 새로운 처녀의 차이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지 않은 채 그저 아버지 하나님 언젠간 되겠지 않은 마음으로 나태하게 그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오실라 할 때 아버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서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얼마나 어려운 세대가 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 그 믿음의 작품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마지막 때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찬양합니다. 내 주님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르베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르베리 올라라바라바카라바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 올라라바라바카라바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정말 기도해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히 식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지부식간에 하나님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주님 만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세대에 정말 아버지의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세대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냉랭해지고 차가워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덥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책망받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율로 생각하며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어쩌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복 우리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여기서 아버지 끊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자녀 세대에 더 복의 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선교지마다 아버지 하면 요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정말 아버지 하면 주여 어두워질 일이 이 세대입니다. 그러나 분명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돌아올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주여 정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아버지 오늘도 추수하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가 인류에 함께 쓰임받게 도와주기 원하고, 더 많은 그 선한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다시 한번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